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3절로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손으로 만지는 복음, 이런 제목. 손으로 만지는 복음, 뭘 의미할까요? 성찬을 어떤 학자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성찬,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다. 보이지 않는 말씀, 아니 보이는 말씀이다. 어떤 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다. 성찬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성찬에 대해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21일 동안에 우리가 또 뭐 축제면 축제, 또 부흥회면 부흥회가 있었죠. 21일 동안 정말 또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이죠. 3주간 21일의 짧은 기간은 아닌데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참여하는 거였지만 이번에도 큰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주신 거 뭐 다 리뷰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또 저는 또 이제 가까워서 그런가 19일 20차 때 참 큰 또 도전과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됐는데 저한테 또 감동이 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요즘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게 참 어려운 더 갈수록 그렇잖아요. 나 혼자 이렇게 살기도 힘든데 누구를 돌아보고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고 챙기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섬기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19일차 20차 공이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 둘을 이렇게 둘이 아니죠. 입양을 해서 키우는 분의 간증이었어요. 두 분 다 입양하는 아이를 키우는 그 간증이었는데 특히 또 20일 마지막 20일 날은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수련회 때도 오셨었는데 이번에 듣는데 뭐 완전 새롭더라고요. 일부만 조금 기억나고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던데 제가 그 마지막 우리 양정숙 권사님 21차 조금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 아마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아마 많이 계실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아버님이 자기가 막내딸인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 아버지가 언제 낳았다고요? 50이 넘어서. 아버지가 50이 넘어서 자기를 낳았는데 어머니가 몸이 연약해서 일찍 돌아가시고 본인은 유모의 선회에서 키웠는데 그렇게 자기를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하는 아버지. 햇빛도 너를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던 그 아버지께서 이 5살밖에 안 된 자기 딸에게 오늘 큰 숙제를 하나 내주셨으니 네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고맙다는 말을 못 들으면 너에게 밥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숙제를 내가지고 이 5살짜리가 한 주간 동안 대체 누구한테 가서 뭔 짓 해가지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이제 한 주간이 다 된 마지막 주일이겠죠. 그 숙제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 너무 5살짜리 할 수는 없고 하루 종일 울다가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울고 들어가면 그래도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끔찍이 사랑을 하니까 그래도 밥은 주시지 않을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 다음 주일날 또 금방 일주일이 돌아오죠. 한 주간이 그냥 또 주일날 된 거죠. 그날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뭐 5살짜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뭐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또 울고 지난주에 안 주면 이번 주는 줄지 쓰지 않을까. 네, 그날도 안 주셨고 네, 결국 셋째 주일날 됐는데 오늘도 안 하면 분명히 안 줄 것 같아서 5살짜리가 드디어 세상을 향해 나갔는데 거기 할머니들이 계신 거예요. 가서 할머니들 찝쩍거리면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갱상도 할머니께서 좀 따뜻하게 대해주시. 너 누구냐? 어디서 왔니? 막 이러면서 얘가 갑자기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또 돌아와서 울었는데 밥을 또 안 주셨죠. 숙제를 못했기 때문에. 5살짜리를 꼴쫄쫄 굶기는 아버지. 다음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됐고 이 미션을 위해서 또 나갔는데 다행히 지난주 할머니들이 계셨죠.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뭘 올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딱 생각하다가 자기가 엄마는 안 계셨지만 유모가 늘 했던 노래가 딱 기억이 났는데 그 바로 윤심덕이 불렀던 사회 찬미라는 아주 유명한 일제시대의 천재적인 가수 윤심덕의 사회 찬미.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있잖아요. 이 노래를 5살짜리가 무슨 돈도 싫고 명예도 싫고 사랑도 다 싫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 얼마나 할머니들이 기가 막히고 있어요. 막 웃으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막 그랬겠죠. 귀엽다 그러면서 막 노래도 잘하고 늙은이하고 놀아줘서 드디어 이제 4주 만인가요? 고맙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이제 드디어 이제 미션 숙제를 완성한 거죠. 아마 너무 기뻤을 것 같아. 드디어 밥을 먹게 됐구나. 그래서 그날은 밥을 맛있게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씻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빠가 또 부르는 호출. 미션을 완수했는데 너 오늘 있었던 일을 네가 글로 일기로 쓰라는 거야. 아빠 나 글 모르잖아. 5살인데. 그랬더니 글을 모르면 그림으로 그려라. 너 오늘 가서 했던 거 그림으로 그려. 아빠 나 그림 못 그려. 5살짜리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거. 너 말은 할 수 있으니 네가 아까 했던 대로 한번 다시 한번 똑같이 여기서 말을 해봐. 그래서 자기가 할머니 앞에 가서 했던 거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중에 기특하다고. 그래서 이 어린 이제 그때는 다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중에 잘하면서 깨달았겠죠.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어린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5살짜리 너무 가혹한 숙제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다가 생각한 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너 5살이라고 너 환경 탓하지 말고 내 상황 탓하지 말고 내 단점을 핑계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글도 못하고 글도 못 써. 그림도 못 그려. 그렇다고 너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 너 할 수 있는 거 말을 할 수 있으니 네가 말로써 네 했던 걸 다시 한번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너 5살이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너 그래도 오래 할 수 있었잖아. 너 네가 못한다는 거 환경, 네 처지 이런 거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2배 3배 아니 정 안 되면 10배라도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시리에 빠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자빠지지 말고 할 수 있는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가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닐까. 또 하나 이 집이 굉장히 부유했대요. 엄청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귀하게 컸으니까 다른 사람 모르는 거죠. 어려운 사람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도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면 뭔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했잖아. 그러니까 2가지를 레슨, 2가지 큰 교훈을 주신 것 같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라. 너는 잘 컸는데 부유하게 힘든 사람 너무 많아. 그 힘든 사람 돌아보며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하고 너 환경 처지 탓하지 말고 네 할 수 있는 것 하고 살아라. 이 2가지 미션을 그 가르침을 참 훌륭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 그 옛날에 그렇게 그래서 결국 그 가르침대로 이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매주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섬겼던 삶을 살다가 뭐 다 아시겠지만 어느 날 보육원에 갔는데 막 소란한 거예요. 다 쫓아가 봤더니 거기 보재기가 있는데 아이가 있어요. 버리고 간 거죠. 애 낳아가지고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아이가 2발이 없고 팔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국 그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그런 관정을 들었는데 어릴 때 그렇게 베풀고 사랑하라는 거 그리고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를 위해서
뭐 들었지만은 이 뼈가 먼저 자라가지고 수술을 계속 해야 됐대. 수술을 뭐 수도 없이 해야 되고 자라면서 나가면 엄청난 놀림을 받고, 응? 심지어 학교에 들어갔는데 의족을 애들이 다 때려 부시고 학교 폭력 투대로 패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응? 그 모든 것을 다 온몸으로 그냥 끌어안고 감내하고 그렇게 아이를 키운 그런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참, 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면, 물론 또 그분에게는 그런 사랑이 또 있었지만,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가. 그냥 어쩌면 버려져서 죽을 수 있었던 아이, 두 발이 없고 팔이 하나가 없어서 어쩌면 버려져서 죽을 수 있었던 아이를 그냥 끝까지 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그냥 뭐 훌륭한 수영 선수도 참 자랑스럽지만 더 감사한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 뭐 아직은 뭐 삶이 남았으니까 모르지만 참 고백하는 고백이 참 감동적이었잖아요. 그 아이가 또 커서 이제 나와서 감동 있게 본인의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참 또 키운 것도 너무 귀한 일이고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가라는 생각하면서 정말 이 사랑의 이야기, 우리가 또 잊을 수 없는 큰 사랑의 이야기, 오늘 우리 구세주의 사랑의 이야기, 이게 바로 오늘 성찬이다. 성찬. 주님은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결코 잊지 말고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성찬을 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성예가 있죠. 성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예식이 있어요. 딱 두 가지 예식. 성예라고 하는데, 성예, 왜 성예라고 하냐면 이거는 이 자체로도 거룩한 예식이지만 이 예식에 동참하면서 성화에 이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동참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성화에 이르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행위니까 이건 우리 자체가 거룩해지는, 그래서 성예인 거예요. 성예. 우리가 뭐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에게 베푸는 예식이 세례라면, 세례받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예수님 영접할 때만 고백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행하라는 예식이 성찬이에요. 성찬. 초대교회는 만날 때마다 성찬했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했어요. 지금 여건이 그래 안에서 못하지만 이거는 손으로 만지는 복음, 눈으로 보는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인데 이건 눈으로 보는 말씀,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사실 원래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큰 이렇게 빵을 진짜 이렇게 놓고 하나씩 떼서 이렇게 예수님의 살을 찢는 거잖아요. 성찬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이 떡을 떼서 줬어. 이렇게 이게 떼서 줬어. 이거 뭐냐면 예수님의 살을 이렇게 떼서 준다는 의미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어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고 반복적으로, 이거는 성화의 수단이면서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수단.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다른 거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식으로서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성찬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우리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까지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뭐 사도 바울이고 본인이 직접 받았다는 표현인가? 아니면 복음서에 있었던 얘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한 건가? 아니면 따로 주님이 또 얘기하신 건가? 주께 받은 것은 이렇게 표현한 거 사도 바울이. 근데 어쨌든 주님이 직접 정하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잡히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부탁하신, 너희들 기억해야 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성찬은 감사예요. 감사. 감사. 우리 여기 24절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축사. 축사가 뭘까요? 축사. 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축사예요. 근데 여기는 감사기도한 거예요. 감사하고 축복. 이게 축사인데 그래서 세 번역에는 감사하시고 이렇게 감사. 누가복음 22장 요거 본문에 한 누가복음 19절에는 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9절 감사 기도하시고 또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이랬어요.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떡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아직 잔을 나누기 전에 잔을 이렇게 받으시고 감사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감사 기도.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감사 기도를 할까? 아니 감사하면 우리가 감사하면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성찬을 말하면서 무슨 감사를 할까요? 아니 이 성찬은 자기가 곧 죽는다는 거고 주님이 떡을 주시는 것은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이렇게 떡처럼 찢겨진다는 거고 이 잔을 주시는 건 내가 곧 십자가에 저렇게 처절하게 6시간 동안 피를 흘릴 거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 무슨 감사를 할까? 무슨 감사를? 그거를 앞두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인간 구원의 섭리를 이 시간 이루시기 전에 그 이루시는 예식을 저한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지고 싶지 않고 내가 마시고 싶지 않은 잔을 주님 마침내 마실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저들이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혹시 하시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찬 첫 번째 감사 이거를 그래서 영어로 성찬을 유카리스트 성찬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유카리스트라는 표현이 어디서 하냐면 24절에 축사하시고 이게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에서 유래된 유카리스트 영어로 to give thanks 여기 감사 축사하시고 그래서 성찬을 또 이렇게 유카리스트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성찬식을. 근데 그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바로 24절에서 왔다. 그럼 그렇다면 이 유카리스트 감사는 우리에게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먼저는 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경험한 사람이라면 혹시 누가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낳은 100세 안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 그때 그 아브라함이 바로 오늘 이렇게 독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것을 조금 동참하지 않았을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되는데 이제 군목이 됐대. 군목. 네, 미국에서. 근데 미국의 또 군목은 육군의 군목은 최전선에 이렇게 전선에 이렇게 같이 함께 군인들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거는 괜찮았는데 그것도 육군 군목이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거기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으니까 그걸 보면서 뭐 당연히 뭐 아버지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가서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전쟁에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있는데 그것만 안 됐으면 좋겠더래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독자를 이렇게 드린다?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것에 순종해서 본인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주신 예수님,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 여기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24절.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게 찢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 여기 보면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내어주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어떤 사본에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이런 편이 있대요. 너희를 찢기는 고난하다 찢긴 예수님의 몸, 이 떡을 뗀다는 그 자체도 고난하다 찢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해도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이런 이렇게 예수님 본인이 자기가 몸이 찢기고 부서지는 그 일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지금 사건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런 심판과 고난을 몸으로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성찬의 의미가 감사라고 할 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저렇게 몸소 다 겪으셔서 그것도 하나님이신데 저렇게 고난당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예수님이 순전히 나 때문에 저렇게 처참한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그 전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채찍에만 서 그냥 몸이 너덜너덜해지고 찢기고 상하는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예식이 성찬예식이다. 첫 번째는 그 성찬예식이 감사해요. 감사. 두 번째는 이 성찬의 의미는 연합과 친교예요. 연합과 친교. 그래서 영어로는 커뮤니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여기 앞에 있죠. 우리 10장 17절 앞에 볼까요? 그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17절 10장 17절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네, 다 한 떡에 참여했다. 다 한 떡에. 이 한 떡이라는 건 첫째는 내가 주님이 한 떡, 예수님이 떡인데 그 떡에 내가 참여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고 그리고 친밀한 친교. 첫째는 이 연합과 친교라고 할 때는 예수님과 내가 깊은 연합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이 떡을 떼는 걸 통해서 이 떡 원래 이 한 떡이에요. 한 떡. 여기 보니까 여기 17절 표현한 대로 한 떡에 참여했다. 한 떡. 다 한 떡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한 떡이고. 그러니까 연합돼 있어.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연합.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하나라는 얘기 하나. 우리가 하나 됐다. 이런 표현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계시록 3장 우리가 잘 아는 20절에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깊은 친교 임마누엘로 함께 있는데 우리는 평소 살다 보면 다 까먹고 살아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나하고 무관한 것처럼 나하고 동떨어진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너 가지가 포도나무 떨어지면 죽어. 영적으로. 몸은 살아. 근데 너는 포도나무 붙은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예수님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돼서 한 떡에 참여했어. 예수님과 다 한 떡에 동참. 한 몸에 한 몸. 한 몸. 뗄 수 없는 한 몸.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과 내가 깊은 연합에 있고 또 깊은 친교.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기.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랑 아주 둘도 없는 그런 사이처럼 가까워지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주님은 너무너무 가까이 친밀해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랑.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 먹고 너는 나보다 마실 거야. 너는 나와 하나야. 내가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하나 되도록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깊이 연합된 자요. 우리는 누구보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여기 17절에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라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돼. 다 한 떡에 참여.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합니다. 주님과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가 다 한 떡에 동참한 형제 자매. 형제 자매 깊은 연합. 그런데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이렇게 연합과 친교를 이루는 이 성찬이 오히려 분쟁과 싸움과 파당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오히려 친교와 친밀을 하라고 한 성찬이 오히려 싸움과 다툼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계속 11장에서 얘기한 거죠. 예,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건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네, 우리 오늘 본문은 알지만 그래서 29절에 보면 29절 30절 볼까요? 시작. 11장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거 잘못해가지고 죽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는 수. 그럼 어떤 죄를 지었느냐? 네, 여기 보면은 17절, 18절, 11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이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는 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20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예. 너희가 함께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너희가 싸우고 다투고 파당을 짓는데 함께 모여서 먹을 수 없다. 이 성찬은 성도와 친교와 연합을 의미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깨진 상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데 어떻게 이 주의 만찬, 주님이 제정한 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그런 거죠. 이 성찬은 주님의 만찬인 거예요. 주님이 제정하신 그 주님이 소유인 만찬, 주님이 주인인 만찬,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주님과 깊은 연합과 친교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와도 깊은 연합과 친교를 이루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게 바로 성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성찬의 세 번째 의미. 성찬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 11장 26절이죠. 26절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이 행위 자체가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라고 했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예수님이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것이다. 성찬할 때마다. 제가 21일 날 우리 간증에도 참 되게 아주 은혜로운 간증도 많았는데 특히 이제 한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 참 또 개인적으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네. 그래서 내가 마지막 한 달 때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막 목사님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어쨌든 아주 열매도 많이 이렇게 막 맺으시고 그런 걸 봤는데 좀 더 그것이 또 굉장히 저한테 또 도전이 됐어요. 어쨌든 이 남은 한 달도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성찬 의미도 주의 죽으시면 오실 때까지잖아요. 성찬하는 사람 다시 한번 기억해라. 너의 사명. 여기 성찬하는 사람 이건 무슨 사역자 이건 의미. 성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이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사명, 우리 모두의 사명. 그래서 성찬은 크게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둘째는 친교와 연합, 주님과 깊은 연합이 되었음을, 친밀하게 교제해야 될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고, 형제 자매하고 내가 깊은 관계,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는 친밀해지는 걸 돌아보는 결단하는 기회가 되고,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자나깨나 우리의 사명, 주님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기억하는 이것이 성찬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탁하신 주님의 만찬, 주님의 성찬, 주님의 몸과 피라고 여기로 말씀하신 이 떡과 잔이 주님의 살과 피를 직접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정말 주님의 내 살이고 내 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피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우리가 잔을 마시면서 이 잔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흘러갈 때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그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면서, 또 주님과 연합된 자인 것을, 형제매가 연합된 자인 것을, 또 내가 이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으로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찬녀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할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거룩한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참여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과 성찬에 임할 때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옆에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권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각자 기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떡이 가실 때까지 각자 기도하고